함께 보실 말씀 다니엘서 5장 17절에서 28절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쭉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며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 이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아멘. 네, 인사합니다. 오직 예수님. 네,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읽으신 다니엘서 5장 17절부터 28절. 자, 본문을 토대로, 자, 다니엘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다니엘의 신앙. 자, 다니엘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가? 우리가 쭉 알지만, 본문을 토대로 다시 한번 다니엘의 신앙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니엘의 신앙은 마지막 종말 때의 두 증인의 신앙을 예표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해 입은 여자, 마지막 종말 때 오직 예수님 신앙으로 무장된 마지막 종말 때 승리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인가? 마지막 하나님께서 그 해 입은 여자를 이끌어갈 그 두 증인 어떤 신앙으로 무장된 사람을 그 해 입은 여자를 이끌게 할 것인가?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표로 나오죠. 자, 오늘 본 단락은 벽의 글자의 의미를 해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글자의 의미를 해석하는. 그래서 자, 어쨌든 이 본문에서도 다니엘의 신앙이 빛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신앙이 빛나고 있다. 자, 말씀의 해석자로서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의 신앙은 자, 첫 번째, 왕의 예물과 상급을 거절합니다. 왕의 예물과 상급을 거절한 그런 신앙이었다. 그러니까 세상 물질을 초월하고 세상 영광을 초월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1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아멘. 자, 왕의 예물과 상급을 거절했다. 자, 이것은 이제 물질을 초월하고 그리고 세상 영광을 거절한 그런 신앙을 다니엘은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많은 보상을 벨사살 왕이 최고의 통치자로 세우겠다. 어마어마한 물질을 갖다가 주겠다. 이거를 해석한 자는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엄청난 보상을 갖다 약속했는데 이걸 다 거절해버려요. 자, 이것은 어떤 장면을 얘기하냐면 마지막 종말 때 두 증인들
교회를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을 이끌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성도를 이끄는 두증인 목자들을 마지막 종말 때 적그리스도가 물질로 미혹한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미혹합니다. 그런데 두증인은 이것들을 다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물질을 초월하는, 그러니까 물질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탐하지 않고, 그러니까 물질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랬고 마지막 종말 때 두증인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예표하는 거예요. 자,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에 성경상에 또 뛰어난 인물들, 대체적으로 믿음의 선진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세상 영광을 거절하고 물질을 초월하고 이런 신앙이에요. 자, 대표적으로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런 신앙이죠. 75세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런 75이라고 하는 나이는 떠났다가도 돌아갈 나이, 고향으로 돌아갈 나이죠. 그런데 75세 이미 거기에는 정착되어 있었고 모든 것이 다 자기 구역을, 여기를 떠난다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이다. 다 아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그 말씀을 따라서 아브라함은 떠나요. 그렇죠? 자신의 안정과 그리고 모든 기득권을 버렸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떠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니엘의 신앙은 바로 그런 신앙이었다. 그렇죠? 세상의 영광 그리고 물질을 초월하고, 아브라함 모습 속에서 그런 모습이 보이고요. 또 생각나는 인물이 누가 있을까요? 세상 영광을 다 버리고 물질을 초월하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인물, 대표적으로 모세를 들 수가 있습니다. 모세.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나는 모세를 설명하는 글귀에 이렇게 나오죠. 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를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왕족이라고 하는, 비록 양자지만 그죠? 왕족이라는 신분을 다 버리고 그렇게 해서 광야로 떠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 받는 수모와 고난을 그보다 더 좋아했다는 거예요. 하늘의 상급을 사모한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상급을 더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보상하신다예요. 보상하신다. 비교할 수 없는 보상을 주신다예요. 비교할 수 없는 고난. 자, 아브라함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또 여러 인물들이 있지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도 당대 최고의 학자로서 가말리엘 문화 출신으로서 거기서 어떤 자리를 잡고 어쩌면은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정말로 로마 시민권자였고 헬라어 히브리어부터 해가지고 언어에 능통했던 사람이었고 굉장히 박식하고 똑똑했던 사람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립니다. 그리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습니다. 그런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의 면면을 보면. 자, 헤브론 여자가 계시록 12장 1절에서 그 모습을 나타냅니다. 헤브론 여자,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 신앙으로 무장된 그 교회가 마지막 때 이런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리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그러니까 달이 그거라고 그랬죠?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발로 세상을 밟고 그리고 12사도와 같은 그런 두중인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는 그런 헤브론 여자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을 발로 밟는 거예요. 세상 영광을 거절하고 그리고 물질을 초월하는 그런 신앙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가장 신앙적으로 찬란했던 시대라고 한다면 역시 청교도 시대. 제가 마르고 달토록 말씀을 드리지만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자신의 고향을 떠나서 오지로 갔어요. 아메리카 땅으로 가서 신앙의 자유 하나 찾아가요. 102명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그리고 그 해 겨울을 지나면서 반절이 죽었습니다. 51명이 살아가지고 그리고 그 신앙의 뿌리를 내렸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신앙의 자유, 신앙 하나 얻겠다고 믿음 하나 지키겠다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모든 걸 버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들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 복을 다 줘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세계를 지금도 지배하고 있어요. 이렇게 주름 잡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 자, 여러분들 다니엘의 신앙이 바로 그런 신앙이었다. 물질을 초월하고 세상 영광을
거절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오늘 본문에 그런 신앙이 나타나요. 이런 신앙이.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다니엘의 신앙 두 번째는 목숨을 걸고 죄를 지적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선지자예요, 선지자. 선지자적인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이 목숨 걸고 죄를 지적하는 신앙. 우리 22절부터 24절을 쭉 한번 읽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 시작.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는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아멘. 목숨 걸고 죄를 지적하는 신앙을 갖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또 바꿔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목숨을 거는 진리 싸움의 신앙을 갖고 있었다. 진리를 가지고 싸울 때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었어. 죽으면 죽으리다, 여기 신앙이 나와요. 또 에스더만 죽으면 죽으리라가 아니고 이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 쓰셨던 선지자들이 거의 그런 면모를 갖고 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목숨을 건 진리를 가지고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벨사살 왕의 죄를 지적합니다. 굳이 이거는 위험한 행동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방귀 낀 놈이 성낸다, 이런 말이 있어요. 방귀 낀 놈이 성을 낸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속담들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 만들어져 가지고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흘러나온다는 것은 거기에는 상당한 부분적인 진리를 담고 있는 거예요. 잘못한 사람이 승질을 내. 예? 죄 지은 놈이 승질 낸다니까? 그죠? 맞죠? 방귀 낀 놈이 승질 낸다니까? 지가 잘못을 해놓고 그 창피하고 부끄럽고 이러니까 그걸 좀 덮으려고 더 막 이렇게 비난하고 승질내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초점을 흐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를 지적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벨사살 왕의 죄는 다니엘서 우리가 22장, 자 5장 22절 있었는데 쭉 나오죠. 마음을 낮추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당신이. 교만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교만했다. 그리고 두 번째, 성전 그릇, 하나님의 성물로 술을 마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회방죄, 그러니까 성전 모독죄. 23절에 또 금과 은과 구리와 쇠와 나무와 돌로 만든 신상에게 찬양했다 이거예요. 우상 숭배죄.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자신을 높이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걸 정확하게 지적해버려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에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권력자 앞에서 이렇게 행동한다는 것은 정말로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위해서는 목숨 걸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다니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선지자들이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때로는 목숨을 걸어요. 이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죄를 지적한다는 것이, 죄를 책망한다는 것이 무서워요. 여러분들, 나단 선지자가 다니엘의 죄를 지적합니다. 밧세바 간통 사건 아무도 몰라, 아무도. 밧세바하고 다윗만 알아, 다윗만. 아무도 몰라, 본 사람도 없고 말한 적도 없고. 그런데 세상에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정확하게 들춰버려요. 그죠?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신앙의 인물이었고 이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에 망정이지, 잘못했으면 나단 선지자는 그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죄를 지어간다는 것이 무서운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많지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도 역시 이제 아합의 죄를 지적하죠. 나봇의 포도원을 갖다가 손도 안 대고 그냥 뺏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거짓적인 2명을 사주해가지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독 왕을 저주했다고 이렇게 해서 그냥 돌 맞아 돌로 쳐 죽여버렸어요. 그냥 주인이 없잖아요. 그걸 갖다 그냥 아합이 싹 가져가 버렸어요. 이런 죄를 짓고
자, 엘리야가 이 죄를 지적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죄를 지고 들추니까 아합은 어떻게 행동하냐면 이세벨이랑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나와요. 네, 죽여버리겠다. 그리고 엘리야는 광야로 피해버립니다. 사라져버려요. 그냥 숨어버려요. 그러니까 악한 왕이 다스리고 있을 때에는 선한 자들은 다 숨습니다. 더 나타나지 않아요. 엘리야 죄를 지적하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당시에 오셔서 회개하라 말씀하시면서 죄를 지적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뭡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대제사장들을 향해서 회개를 외치시면서 죄를 지적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랬기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세례 요한도 똑같은 거예요. 헤롯의 죄를 지적합니다. 책망하고 마태복음 14장에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헤롯이 동생 빌립의 아내를 취했다 이거예요. 이거 뭐 짐승도 아닌 것이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말이에요. 이거는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했고 책망을 했어요. 세례 요한이. 그래서 죽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그 장면이 나타나요. 빌립의 아내, 동생의 아내를 갖다가 제수씨 아내를 취한 거. 이게 지금 뭐다는 짓이냐. 그래가지고 그냥 목이 날아가요. 세례 요한도 그랬고 예수님께서도 그러셨고 믿음의 선진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이 길을 걸었습니다. 다니엘이 똑같은 거예요. 목숨 걸고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선포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하나님께 용서하실까. 자,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누구한테 충고를 한다는 것이 가르친다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이것이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우리 목사님들끼리 시차례 때라든지 노예 때라든지 이렇게 모이면은 금기어가 있습니다.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실까요?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어요. 이게 뭔 말이냐면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하면 안 되는 말은 목회 얘기하고 신앙 얘기예요. 신앙 얘기하고 목회 얘기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반드시 논쟁이 붙어요. 멋이 어떻고 어떻고 그러면 마음이 상해가지고요. 다음 얼굴 보기 힘들어요. 이게 참 심지어는 여러분들 같은 학교 나오고 같은 반이었고 같은 후배였어요. 같은 친구였고 최근에 우리 친구들 몇 명 만나가지고 거기서 신앙 얘기하고 목회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그냥 맛있는 거 먹고 같이 그냥 밥 사고 이게 제일 좋아요. 잘못하면 그런 거예요. 누구를 충고한다는 것이 이거 어려운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도권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면서 말씀을 해석하고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고 말씀을 적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거죠. 이 말씀만 들어야 돼. 이것도 듣기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들 가장 큰 복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말씀을 듣고 시차례도 다른 얘기 안 해요. 시차례 때도 목회 얘기 안 하고 신앙 얘기 안 해요. 그냥 설교는 나눠요. 설교자 한 명씩 우리 목사님 돌아가면서 설교하면 본문 말씀 같이 듣고 하나님 말씀 아멘 하고 끝나는 거예요. 더위도 어쨌네 저쨌네 큰일 날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죄를 지적한다는 게 이게 가당키 난 얘기냐. 근데 이건 선지자적인 사명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회개하면 한 사람의 영혼을 얻는 것이고 이 위험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의 신앙은 바로 그런 신앙이었다. 세상 영광, 물질을 초월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목숨 걸고 진리를 가지고 싸우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세 번째, 다니엘의 신앙 세 번째는 기록된 글자를 해석할 수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성경 해석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자, 25절부터 28절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 이것을 해석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이것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아멘. 메네 데겔 우바르신을 갖다가 딱 이게 아람어예요. 아람어. 근데 이 벨사살 왕이 아람어를 아는 사람이에요. 아람어를 아는 사람이라고. 그런데 누가 무슨 목적으로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썼냐 말이에요.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이거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학자를 불러다가 이걸 해석하려고 해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 신들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 다니엘이 이걸 딱 해석합니다. 이걸 해석하니까 그런 뜻이었어요. 메네는 세어서 끝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데겔은
무게를 달아보니까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우바르신 이 뜻이 이런 뜻이에요. 쪼개버리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어보고 달아보고 그리고 쪼개겠다.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주님의 종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서 설명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셔요. 이 말씀이 이런 것들이 다 요한계시록과 다 또 짝이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에서보도 사빌라 소아시아 7교회 교회에서 전체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보내어 요한에게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을 통해서 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시고 기독교 2000년 역사의 모든 교회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계시록. 마지막 종말에 일어날 일. 이게 이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하는 거예요. 해석하고. 자, 여기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말에 여기 좀 에피소드가 있는데 한번 간단하게 한 말씀을 생각나는 게 있어서 그때 한 말씀을 드렸나 제가. 그러니까 이제 명성교회 김사원 목사님이 그러니까 이 말은 제가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부목사님인데 부목사님들이 많아요. 교회가 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여기서 누구라고 하면은 다 알아요. 잘못하면 이제 그분이 드러나기 때문에 자세한 얘기는 안 하고 직접적으로 그 어떤 모임에서 그 부목사님이 하는 말을 직접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는 명성교회 김사한 목사님이 이 설교가 그러니까 설교가 이제 부목사님들 설교를 작성해주는 팀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설교 원고부터 해가지고 자료 딱 찾아줍니다. 그리고 원고가 딱 나와요. 근데 이제 그게 그게 전체 내용은 잘 알 수 없지만은 그 내용 안에 뭐가 있었냐면은, 이 내용이 있었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가 무슨 표현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모든 죄를 갖다가 다 거기서 물으셨어요. 예수님께 부르짖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희생과 예수님의 사랑을 갖다가 선포해야 될 그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하는 그 표현을 하는데 이 김사원 목사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를 선포해야 되는데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몇 번이나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김사원 목사님 직접 입으로 그래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뒤에서. 어메 큰일 났다. 이거 빨리 저거 바꿔서 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된다. 1부 예배 때는 실수했으니까 2부 예배 때는 엘리 라마 사박단위로 할 수 있도록 하자. 그래가지고 막 난리가 나가지고 목사님께 말씀을 드리고 막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2부 예배 때 똑같이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부목사 하는 얘기예요.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때 김사원 목사님이 WCC 그거 왔다 갔다 하시고 거기 위원장 하시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세습도 하시고 김하나 목사 아드님한테 그러니까 이제 김사원 목사님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 있어요. 다 세습하는데 다 세습해서 나도 했는데 왜 나만 갖고 그러냐 이럴 수 있어요. 큰 교회고 다 바라보고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싫어하고 그리고 많은 믿는 자들도 거기에 반대하는데 세습을 이렇게 하셨어요. 네, 그런 모습도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달아보니까 부족하다 이거예요. 세어보니까 안 되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쪼개겠다 이거예요. 글쎄요 이제 그렇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그렇게 이제 같이 얘기하고 그랬냐 그러고 넘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자 다음 주에 나오겠는데 다음 주에 한번 쉬죠. 그리고 이제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벨사사랑은 목이 날아갑니다. 그 즉시 메대 파사 군대가 와가지고 바로 끄집어 내려버렸어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자마자 끝났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니엘의 신앙 이런 신앙이었습니다. 자, 세상 영광을 거절하고 다니엘의 신앙은 그리고 물질을 초월하는 그런 신앙입니다. 물질을 싫어했다는 것은 아니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 다니엘은 세상 영광 거절했지만은 여러분들 100살 가까이 총리로 지냈습니다. 벨사사랑이 죽고 그 뒤에 나와요. 이제 또 죽고 그리고 바벨론이 망해버렸는데 바사 왕이 바로 써요. 그대로 재상으로. 그게 바로 다리오예요. 다리오 왕. 그렇게 다니엘을 좋아했습니다. 사자굴 사건이 그 뒤에 나오죠. 바로 그런 장면입니다. 자, 세상 영광을 거절하는 사람 하나님 다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물질을 초월하고 다니엘은 그런 신앙이었고
그리고 목숨을 건 진리 싸움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감없이 전달했던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종말 때 여러분들 우리 이런 신앙을 주시옵소서. 세상 영광 초월하고 정말 진리를 위해서는 목숨을 걸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믿음과 신앙, 그리고 하나님 말씀만 붙잡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대전교회 성도님들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